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암송 구절 외우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9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샬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부터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었는지 이것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냐?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활을 의미할까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장소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는 생활, 고민과 어려움이 끊임이 없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얼마나 덥냐면요. 어떠한 걸로도 그 더위를 막을 재간이 없고요. 그 더위를 몸으로 그대로 받아버리면 바로 그날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러한 더위가 이 광야 가운데서는 가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너무 추워요. 아무리 옷을 따뜻하게 껴 입어도 그 추위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가 괴롭혀요.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이 있었고요. 강도와 수많은 외적들, 강도떼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 하나 정식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강도와 어떠한 외적과 맞서 싸워도 자신들을 지켜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염려거리,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지 않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끊이지 않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곧 광야길이어서 살아가는 날 동안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걸쳐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는 이 현실에 부딪혀 있는, 이 문제에 부딪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더위를 이겨낼 집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너희가 너희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군사훈련을 시켜줄게. 내가 지금부터 멋진 무기를 만들어줘서 너희가 너희를 지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야기, 당장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성막을 짓고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지금 성막을 건설하게 하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지금 레위기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그 현실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걸어가야 되는, 그 광야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너희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매일마다 염려거리와 고민거리가 끊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귀를 기울여서 함께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고 매일 다가오는 모든 광야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광야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막 안에 이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번제단에 그 불을 항상 피워라.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시 이 번제단의 이 불은요, 종일토록, 밤새도록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불이 타올라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제단에 붙어 있는 이 불이 어떠한 불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이 불은요, 인간이 지핀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이 성막 가운데 거하겠노라. 나아가서 내가 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노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신이 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무느니라 라고 하는 걸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표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험악한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막에 저 타오르고 있는 제단의 불을 보면서 아, 맞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시구나. 아,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시는구나.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내일도 더위가 있고 내일도 추위가 있을 것이고 내일도 들짐승이 가득할 것이고 수많은 공격과 위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자. 불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 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광야길을 만나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처한 광야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 문제라고 하는 광야를 만났을 것이고, 누군가는 물질, 누군가는 가난, 누군가는 학업, 누군가는 앞길, 누군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또 어떤 사람은 복합적인 광야를 만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광야길을 나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신 이유를 또 한 가지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는 성막에 타오르는 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걷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광야 만나지 않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불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이 안 되는 현실을 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왜 이 광야길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너가 만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광야를 만난다라고 말씀해요. 그 광야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광야를 너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그 광야를 통과시켜 주겠다. 너가 지금 만난 모든 시험과 문제마다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겠지만 내가 끝내 너로 하여금 그 시험을 돌파하게 하겠느니라. 내가 그 시험의 광야를 이겨내게 하겠느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다. 이 통과라고 하는 단어는요, 넘어뜨다가 아니에요.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를 만나지 않고 이거를 점프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길에 모든 더위와 추위와 위협을 그대로 다 겪으면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시키시냐? 바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없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과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독수리가 이제 자기 새끼가 이제 날개하는 그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요, 이렇게 공중으로 이 새끼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가 어떻게 하겠어요? 파닥파닥파닥 하겠죠. 이게 날라고 파닥파닥 하는데 아직은 날개 힘이 적으니까 계속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독수리가 내려와서, 엄마 독수리나 아빠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새끼를 다시 받아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려요. 그럼 또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럼 또 다시 독수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이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의 날개로 날개짓을 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통과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더위와 추위, 각종 위협, 여러 가지 광야의 문제거리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로 말미암아 상처도 받고 눈물도 흘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것을 돌파하여 이제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어디에다가 내어놔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수로, 하나님의 용사로 길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현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돌파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때에, 여러분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안에 확신함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광야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을 잘 때마다 내일 아침이면 내가 또다시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삶을 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때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을 잘 때나 눈을 떴을 때나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이제 내가 오늘도 눈을 뜨면 주님을 만나러 가겠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을 만나러 가겠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내가 옷은 뭐 입지? 그래도 좀 깨끗하게 또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가야지. 화장도 하고 가야지. 준비할 것 아닙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상번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제단에서 불이 타오르고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마다 끊임이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제단불에서 주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이 제단불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즉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이 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 너희들 와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은 단순히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더 받으실 영광이 없으세요.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상번제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구나.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게 뭐냐면 너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단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가 너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가 너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단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너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너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지 너가 끊임없이 너를 돌아보면서 너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이 현실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땅에 다 머물게 돼 있어요. 치고받고 열심히 광야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 어려움 극복해가지고 이름 한번 남겨보자. 내가 멋진 자리 하나 차지해보자. 내가 뭐 하나 좀 쌓아보자. 내가 뭐 하나 멋지게 내 인생 한번 빛내보자. 이 광야 생활, 이 현실 가운데 치닫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시선이 땅에 꽂혀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가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주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에서 너가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 완수의 마음 중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죠.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다고요.
당연히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완수에 마음 중심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 완수에 마음 중심을 두고 살면요, 누구나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게 돼요. 여기에 이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 안에 믿음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건 주님이시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증명해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그가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나의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 더 이상 남김없이 다 쏟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게 다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사명을 완수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이 사명을 위해 나의 건강과 체력과 물질과 생각과 나의 모든 개인적인 모든 그 유익들을 다 이 사명을 위해 쏟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명을 완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겨운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돌로 두들겨 맞았어요. 돌로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건너고 배를 타고 가는데 파손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광야가 없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더 많은 광야를 만났습니다. 아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광야길까지 걸어가서 강도까지 만나요. 그런 수많은 위협을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 내가 슬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음 중심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완전히 꽂혀져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그 일을 모두 다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야 합니까? 왜 오늘 하루의 삶에 성실히 임해야 됩니까? 왜 내가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의 길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는 광야 생활을 다음에 두 가지로 오늘 요약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의 광야를 통과하게 되리라는 믿음. 내가 지금 정말 많은 광야를 만나고 있지만 이 광야 가운데 나 절대로 자빠지지 않으리, 나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은 눈물 흘리고 어렵고 때로는 불평이 새어나오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언정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난 이 광야를 돌파하게 되리라는 그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이 광야를 결국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통과하여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을 만나리라는 소망.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광야들, 내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함으로 돌파하고 승리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리라. 내가 그래서 이 사명 다 완수해서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리라.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의 인생 턱없이 부족하고 나의 인격과 믿음의 실력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내 인생 걸어보았습니다. 이 인생 주님께 드려서 이 사명 완수하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들 안에 품을 때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더위가 추위가 반복되어지는, 때로는 지루하기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진부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생활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리라는 이 소망,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광야 생활 바울과 같이 넉넉히 승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광야길을 걸어가여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승리하는 광야 생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광야 생활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간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아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광야길을 걸으며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것 자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제 더 이상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이 광야길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이 광야길을 돌파하며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더욱더 굳건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시간 소망을 품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 광야길 돌파하여 반드시 완수하여 주님 품에 안기리라는 이 소망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맡겨진 사명에 내 마음 중심을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 반드시 내가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내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마음 중심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더위에 꽂히지 않게 하시고 추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들짐승들에게 나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에 마음 중심을,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걸어가고 있는, 매일 겪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여 슬퍼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광야길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광야길을 헤쳐나가 이 광야길을 모두 승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자리에 서리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 가운데 받은 모든 훈련과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리라라고 하는 거룩한 꿈과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 중심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지혜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해 그들을 살려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이 맡겨진 사명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과 이해하심과 공감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승리하기로 소망하고 또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믿음과 소망을 품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7월 11일 주일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